용서하오리까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용서, 여러분들 용서가 쉽나요?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용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니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서로 부둥켜 안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용서의 모습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고 그 잘못한 사람은 내 마음이 이제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참 좋은데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용서의 모습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찾아보기 힘드나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런 용서의 모습 속에 있을 때 과연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또 때로는 번민에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할 만큼의 용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먼저 묻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잘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또 반문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확증하고 더 나아가 교회에 말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유대 사회의 용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 대체로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첫 번째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나에게 또 잘못을 합니다. 두 번째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똑같은 또한 잘못을 나에게 행합니다. 그래도 세 번째까지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똑같은 것을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 율법 사회에서는 네 번째부터는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다시금 생각해봐도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나는 여전히 아직도 마음이 상함이 풀리지 않아 용서하지 않아 라고 해서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세 번째 가서 내가 당신에게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생각하고 용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혹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상함이 너무 깊어서 세 번째도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 잘못한 사람이 4번, 5번 가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까지 하면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부터의 문제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3번까지 용서 구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사의 통념인 3번을 뛰어넘어 나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는 큰 마음으로 내가 7번까지 용서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7번 안 되고 7번에 70번씩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790번, 이거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77번이라고 작게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상황도 있는데요. 77번이 됐던 490번이 됐던 우리가 생각할 때의 그 용서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용서에 관한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10,000달란트의 규모를 우리가 좀 산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10,000달란트의 가치, 이 1달란트는 어떤 금액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입니다. 6,000데나리온. 여기서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면 대략 계산할 때 안식일 제외하고 우리가 1년을 300일 동안 일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2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크죠? 2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인데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네, 20만 년.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도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 일해서 벌 돈을 지금 빚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큰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판다고 해도 내가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될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갚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많은 빚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감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산술적인 빚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빚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탕감하여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을 좀 추스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무릎 꿇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형벌 받아야 돼. 그럼 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치러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종은 그 임금으로부터 그 용서함,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또 다른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똑같이 무릎을 꿇고 용서해주고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에 빚을 졌다면 그 빚을 대신해서 옥에 가둘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당연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인이 변덕을 부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인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겁니다. 누구처럼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던 이 종과 같이 주인도 그를 옥에 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임금이 이 종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죠. 이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그 큰 빚을 탕감하여 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을 때에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그를 지금 다시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용서에 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용서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3번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통을 좀 크게 써서 나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를 행위의 관점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죠. 네가 용서를 행위에 두고 있다면 7번씩 70번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용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몇 번 용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나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만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이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정말 이 용서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용서에 대해서 약간의 강박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냥 용서해 줘야지, 그래서 받아줬습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용서해 줘야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용서해 줘야지 하다가 이제 폭발했습니다. 왜 너는 자꾸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하나 용서도 못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때로 그렇게 용서를 강요당하는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혹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용서도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용서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따라 나도 그대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는 사람이 범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죠. 그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이자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용서에 있어서 때때로 부작용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까요? 첫째는 값싼 용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이것은 값싼 용서입니다. 행위만이 남는 용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마음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입술로만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값싼 용서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어떤 용서가 있습니까? 용서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섣부른 용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잘 인도하고 권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해야 돼 라고 해서 그 잘못을 묻어두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고칠 수 있는 것조차도 나중에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범하는 경우들을 생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늘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보면 첫째는 값싼 용서를 남발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섣부른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용서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 용서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움이 그친 바로 그 순간이라는 책에 보면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 중에는 용서는 곧 화해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하고 이제는 관계가 끝난 것 같습니다. 화해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용서는 화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화해는 쌍방의 합의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용서랑 연결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섣불리 값싼 용서를 할 수밖에 없고 섣부르게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용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화해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또 생겨서 그것을 행하는데 용서는 곧 화해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가 약간 따돌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자매가 좀 행동이 늦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하는데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 자매로부터 거짓말을 당하게 되고요,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집단 따돌림으로 그 사람이 약속 시간도 속여가면서 그를 따돌리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공동체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에는 상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봉사할 일이 있어서 봉사를 신청했는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자매도 그 봉사 현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하고 화해하라고,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군요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고 이제 앞으로 잘 지냅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이제 당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군요, 앞으로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당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은요,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곧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용서함에 있어서 화해를 할 때 화해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용서의 개념과 화해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용서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용서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용서했으면 다 잊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용서했으면 백지장같이 그때 그 과거의 아픔은 다 잊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이제는 다 잊어서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만큼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깜빡깜빡 잊어도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용서라고 한다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면 다 잊는다, 그것은 용서에 대한 오해다라는 거죠. 또 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중독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 용서로 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도박이라든지 이런 중독자들에게 저 사람은 연약해서 그래 라고 해서 우리가 품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용서일까요?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치료의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들조차도 용서의 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리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용서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녀야 될 용서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용서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보내버리다,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개념에서 죄나 징계로부터 풀어주는 것, 이것이 용서다라는 거죠. 내가 용서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반드시 징계받아야 돼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풀어져 나가는 것, 보내버리는 것, 이것이 용서의 첫 번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용서를 하고 싶은데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섣부르게 때로는 값싼 용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 변하지 않아서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용서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하여 타당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는 무엇이냐? 내가 행위로서의 용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용서의 시작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먼저다 보니까 몇 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값싼 용서가 남발됩니다. 그리고 섣부른 용서가 남발되고요. 또 때로는 이 행위의 용서가 매여 있다 보니까 화해해야 되고요. 또한 그 사람과 같이 내가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용서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용서는 무엇이냐?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그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긴 같은 그 마음으로 시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누가 먼저 돼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부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은 1만 달란트 빚졌을 때 임금에게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했을 때 탕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 앞에서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해서 탕감받고 나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나는 어느새 갑의 위치가 되어서 나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을 볼 때에 용서의 마음을 갖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용서의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친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섣부르게 용서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시각으로 다른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하는 입장이든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든 모든 순간 속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봄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